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센병자의 치유 기적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기적 내용을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구약의 기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간에 신약의 성경 말씀 중에서 그 기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첫 번째고 지난주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의 첫 기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적의 문을 열었어요. 오늘 그 앞에 말씀을 주신 그 총재님 보니까 신유를 체험한 거예요. 저도 신유를 뜨겁게 체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노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무엇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중세에 그 암흑기에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있는 노예들은요, 다 종들은 자기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복종만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까불고 있는 거지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내가 이래도 몇만 명 몇십만 명 먹이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그런 큰 종이라고. 그건 지 생각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사람 많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그러면 오직하면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도 당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담대하게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모로 저모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머리가 허연 늙은이가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런데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아직도 하나님이 쌩쌩하게 죽었던 사람 살려가지고, 그것도 3번씩이나 살려가지고 다음 암의 그 아주 못된 년들을 내 몸에 지금도 2개나 끓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문둥병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야 한 문둥병자가 있는데, 문둥병자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지고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못 고쳐요. 주님께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하고 나와야 해요. 주님한테 절하면 뭔데요? 겸손에 아주 표본이 절하는 겁니다. 내 교만 다 꺾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 말씀 하나하나 조금 신학적으로 새겨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리고 가로되, 그리고 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자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판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은
나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들, 나병이라고 했던 문둥병이라고 했던 걸린 사람들 들으면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한 가지 주의할 거 있어요. 문둥병자라고 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나병 환자라고 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한센병자라고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센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몸속에는 다 한센병의 인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면은 귀때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콧구멍이 절반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 결절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비 현상이 와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실제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다 나와요. 한센병자에게는. 그래서 개혁판을 보면은 문둥병자로 나오고, 오늘 내가 개혁판으로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개정판에는 나병 환자로 나와요. 나병이나 문둥병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이름은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좀 오늘날의 용어로 바꾼다면 한센병자로 바꿔줘야 한다. 한센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발명한 치유의 이 인자를 발명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한센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센병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자의 목사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한센병자에는 목사님 없을 것 같죠?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요. 한센병자 가운데에.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겠다고 그 한센병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일반 건강한 목사님들 들어가서 거기 가서 목회 사역하겠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왜? 아무리 당신이 여기에서 사역하고 싶어도 당신 마누라가 와서 꺼져가고 당신 자식들이 와서 꺼져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도 그러면 한센병에 걸리겠어. 당신 피를 좀 뽑읍시다 해서 뽑아가지고 자기 혈관에다가 꽂아서 한센병 환자가 된 그러한 목사님이 제가 집사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참 그분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고 보통 가족들과 떨어져서 친구들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하고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하고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몸이 반인 반수가 돼요.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짐승으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왜? 여러분들 코가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 또 손가락이 마디가 한 몇 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귀때기가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증상들이에요. 하나에. 그리고 어디가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요. 꼬집어도 아프다고 통증을 못 느끼는 증세를 바로 한센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어드릴 때에는 문둥병자라고 나오면 문둥병자라고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안 받고 났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센병이라 문둥병자가 읽어도 한센병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나병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나병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역성경은 한센병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설교할 때는 한센병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격리를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스펜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한센병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걸어다니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무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칼빈은 뭐라고 그랬는지, 종교적 모임에서까지 금지되었던 한센병자야말로 죽은 자로 여겼다.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주를 내린 그런 병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레위기 13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센병자에 대해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부정하니까 진 밖에서 혼자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혼자 사는데, 혼자는 죽어도 못 사는 동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가 물고 빨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한센병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끼리끼리.
주택이 없는 사람끼리 산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끼리 산다 그 말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각 시마다 큰 도시마다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다 따로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연구할 그럴 기회가 있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센병자는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에 있는 도시에 접근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예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입성이 금지되어 있고 접근도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으면 그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산상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앉혀놓고 산상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교훈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의 말씀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산상보훈 말씀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문둥병자 고치는 일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8장 2절부터 읽었습니다.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런 증상, 비슷한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광화문에 모이더라, 따르더라,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여러분들 나를 따르시오. 내가 이래봐도 내가 몇 개 암을 극복하고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내가 모이라는 장소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모이시오. 개뿔이나 아무도 안 모여요. 나 혼자만 까불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모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애국운동이에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은,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없으면은 미안하지만은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가정도 파괴됩니다.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산다고 아무리 자랑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예 그 부부들까지 다 데려다가 죽음의 나랑터로 끌어넣는 사람들이, 아니 형제간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는 판이에요. 그들 세계에 가서 살고 싶으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말로 속칭 예수쟁이들은 제일로 먼저 그들의 숙청 대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좌편으로 가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불구덩텅이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3분의 2는 공산화되어 있어요. 하는 것들을 보세요. 하는 것들을. 저는 푸른 제복을 입고 25년 군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피부로 와서 느껴요. 지금 이미 안보도 무너졌고 경제 무너졌고 뭐 어디 민노총이나 전교전 할 거예요. 어디 어느 단체 하나하나가 성한 곳이 없어요. 다 지금 교육, 특별히 우리 2세들을 위한 교육 현장에는요, 지금 상상도 못.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는 초등학교라고도 안 했어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때 배웠던 교과서 내용들하고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보십시오. 180도 지금 확 뒤집어 바꿔놨단 말입니다. 참 그러니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다. 그래야 내 교회도 살고 내가 천국 가는 문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손 대대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그래도 말입니다. 오늘 한센병자에 대한 그 설교를 하면서 이 치유를 받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센병자가
퍼진 온몸에 퍼진 한 인생이 있었더라 말이에요. 근데 그 한센병은 죄에 대한 징표로 생각을 했었고 또 죽음에 이르는 표라고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한센병은 몇 가지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결집, 결절, 결핵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절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센병은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감각이 없어지는, 무감각해요. 그리고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얼굴 전체의 모습이 원래 사람의 모습, 이렇게 이쁜 강혜수도 목사님, 박샤로 목사님 같은 이쁜 얼굴이 점점 이상하게 인간이 아닌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센병이 걸리면은 그러한 반수의 짐승 숫자예요. 반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 보고 변질이라고 그래요. 잘못되어 가는 것. 좋은 데서 나쁜 데 쪽으로 가는 것이 변질이에요.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오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결절성, 결핵성이에요. 그리고 마비가 옵니다. 마비성이에요. 그리고 혼합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결절이든 마비든 결핵이든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한센병자의 모습입니다. 마른 버짐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마른 버짐도, 백선도 있어요. 또 곰팡이, 균 같은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볼 때에 결절성과 마비성의 혼합 한센병 인생은 당시 의학으로는 치유 불가능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치유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 인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고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불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가능한 분 한 분이 계셔요.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은 고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다 고침받아요. 저도 지금 내 밑에 내 남동생도 췌장암으로 먼저 갔고 저하고 5살 차이 밑에 남동생이 먼저 갔어요. 예수 안 믿고 갔어요. 나중에 척추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척추 수술까지 했는데 결국은 곧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 목사님들, 신학교에 한 25년 이상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 군데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대군데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아직 내 자식 같은 목사님들이 먼저 가는데 그냥 가슴에 피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가서 안수기도도 수없이 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면은 도리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자기 아버지도 못 고치는 아들의 그 병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환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사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보니까 저는 췌장암도 체험을 했고 담도암도 지금 체험을 했어. 엊그제 월요일 날 가서 병원에 또 가서 피검사를 하고 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암 환자는요, 암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죠. 그냥 마음 놓고 그렇다고 음식을 조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제일로 먼저 하는 것이 기도요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다 지금 그렇게 결과를 놓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만났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났기 때문에 치유의 신유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덕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센병자는 주님께 나오는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나오는. 주님께 나왔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그랬어요. 당시 마을에서 추방되어 접근이 금지된 상황이에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절반은 짐승 같은 얼굴을 하고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죽을 줄 알고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 나아가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영하 20도 15도 10도가 넘어가도 거기에서 노숙하면서 말입니다. 철학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아스팔트 위에서 그러고 기도합니까? 아니오시다예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리 끝에까지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몸에 중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센병자가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또 한센병자는 주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에 나와서 절을 했다. 절을 했다. 절을 했다는 그 성경이 의미하는 교수는 겸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굴복의 자세예요. 절을 한다는 거, 내가 당신한테 굴복하여 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의 자세이고 신뢰의 자세이고 의존한다는 자세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중에 하나라도 저 사람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 앞에가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한센병자는 바로 주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 겸손하게 굴복했고 경배했고 신뢰했고 의존했다. 그래서 치유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한센병자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나와 절하고 가로되, 가로되 그 말은 이르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한테 아뢰었다 그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이러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센병자는 주여 가로되라고 한 그 성구가 예수님을 여호와 또는 메시아로 고백한 그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한센병자는 주님의 뜻을 구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아멘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그러니까 내 몸 고쳐달라고, 고쳐주면 뭐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 때문에 고쳐달라고 그러겠어요? 고쳐달라고 하니 내가 내 몸 편안하자고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겠습니다. 그전보다도 더 따블로 더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고 나니까요. 고침받고 지금도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고침받고 나니까 할 일이 더 따블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몸이 하나라도 지금 둘이라도 모자라게 생겼어요 지금. 나이 한 질 많이 먹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나이를 제일로 많이 먹었거든요. 머리도 허옇잖아요. 머리 염색하면은 또 염색한 부작용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으라고 머리도 염색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머리 염색 다 하고 장군 밑에 가서 결제판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다 그런데 장군은 머리 새까맣고 앉아 있는데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는 가서 그 결제판 들고 들어가서 머리 허연 놈이 가서 들어가서 결제해 주십시오 하고 더 그냥 밀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불충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당신은 젊은데, 당신은 나이 먹었는데, 상관이니까 나이 아무래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가
검었다고 말이에요. 나이는 젊은데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를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했는데 그때는 그 별로 부작용이 몸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염색을 하면은 뭐 오도 올랐다고 그러나요? 가려웠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때가 되어서 머리 허옇게 해줬나 보다 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너무 겉으로 치장할 필요도. 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만사가 형통해요.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요. 아까 이제 물질도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물질 문제에서 해방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외적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버리면은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돈독한 신앙이고 응답을 확신하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그 한센병자의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니까 같은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 41, 42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깨끗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우리가 소유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긍휼과 친절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노니, 그 말은 한센병자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한센병은 물론이고 영혼의 한센병도 날려보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센병이 발병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은 한센병보다 더 더러운 악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멀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한센병은 물론 죄병, 죽음병 등 모든 병마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는 죽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만 때문에 패망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다 지은 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가지고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죄 없는 것으로 눈 감아주신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신유의 치유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돈독한 그 신앙으로 자신의 병마도 치유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